지금 예배합니다. 3월 10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께만 맡겨드리기 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근심이 아니라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힘든 일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나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앞에 선 리더가 또 앞에 선 또 목사님이 또 선생님이 너무 솔직하게 앞에서 요즘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아니면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목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24절에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어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만났던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근심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결심과 또 기도 제목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과 가족 관계 안에서 근심을 끼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까? 내가 어떤 무리에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가 근심케 됩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가는 모든 곳이 기쁨이 넘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외국에 유학하고 온 사람들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아니라 인성과 도덕과 그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얼마나 이롭게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력은 기본이고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배구 선수 아니면 학폭 논란에 쌓여있는 수많은 연예인들, 방송인들 보면 여러분 그들이 실력이 좋고 외모도 훤칠하고 너무나 멋있는데 그들의 인간적인 됨됨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아닌 아픔과 근심을 주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기쁨이 넘치게 하는 자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고 자기의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표현해야만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에 오해를 거듭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남을 미워하는 감정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친구를 사랑하는 내 마음,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직접 연락해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 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를 용서해 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그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용서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거죠.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도 우리보다는 능력이 많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그 계책을, 그 계략을 뻔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전략을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속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아주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말과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요, 또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오늘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같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원수 같은 그 누군가에게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결단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근심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